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전에 육신을 가진 사람인 까닭에 사람으로서 우리에 대해도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걸 욕구라고 불러요. 메솔로는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이것이 채워져야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주의 욕구죠. 먹고 자고 잠자고 쉬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내고 신경질 나는 분들 계시죠? 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생리적인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 마치고 밥 안 주고 오이배까지 있으라면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먹어야 되는 생리 욕구가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가정이 혼란스럽거나 교회가 다툼으로 여러 혼란스러우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안전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나라가 안전하기를 다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데 소속이 없으면 사람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닌 분들도 어느 쯤가 지나면 내가 소속이 없고 등록이 안 되면 굉장히 허전하고 고통스러움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내가 가정에 또는 직장에 내가 교회에 어디 적을 두고 소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주일학교, 각 전도에서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서로 그 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소속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욕구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소속에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기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5번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소속에 포함되어서 그 소속 가운데 사랑도 인정도 존경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펼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욕구들이 펼쳐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의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 메슬로우의 심리학자의 5가지 욕구는 마치 단계가 있는 것과 같이 물을 보면 아래부터 차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먼저 우리 속에 먹고 사는, 쉬는, 자는 생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화목한 그런 욕구가 또 생기고 그런 욕구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소속,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또는 교회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욕구가 생기고 소속되어져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다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싶은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 굶주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네 번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욕구, 이 갈급함이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5절, 6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굶주림, 그런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정리해보면 이 팔복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말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다, 철저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 줄 알면 그동안 지어왔던 죄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슬퍼하고 다 모든 걸 토해놓는, 회개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 철저히 죄를 내어놓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온유한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는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는 복된 삶인 줄 아니까 자기 속에는 이제 무슨 갈증이 났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싶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 속에서 갈급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도 돌 같은 심령들은 그 물들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갈급한 스펀지 같은 마음들은요, 물들이 되면 쫙쫙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심령이죠. 우리 속에 이 스펀지처럼 오늘 갈급한 땅처럼 이 단면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화면에 뜨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만드셨지만 그 심령 한 귀퉁이 속에 또 다른 공백,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5가지 욕구, 인간이 이 5가지 욕구로 채울 수 없는 또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야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백, 공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가장 돈 많은 재벌들,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만 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권력과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는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채워야 되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비싼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심을 얻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의 욕구도, 우리가 안전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그리고 우리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우리가 자아를 욕구를 가져도 온전한 만족하심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만족하심이 없이는 온전한 만족하심이 없다. 이게 어순이 깨달은 거거든요. 어순이 알다시피 젊을 때부터 얼마나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인간의 쾌락만으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그 마음속에 만족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배꼽시계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또 물이 부족하면 물 마시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신호여 증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고 병들어 보십시오.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먹어도 어떤 때는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이런 거는 바로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과 영광을 위한 그런 굶주림과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마음은 그런 원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원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있다는 신호여 증표입니다. 내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그저 가사만 따라 부르고 있다면 어쩌면 내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빵을 먹으려고 입에 갖다 대는데, 개를 키워보는 분들은 알지만은 그 집에 키우는 개가 탁 앉아서 빵을 탁 집어서 위로 올리니까 눈이 탁 빵을 잡으면 손을 따라 올라가더래요. 또 내리니까 또 그 빵을 따라 눈이 내려가더래요.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있는 빵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뜻을 향하게 하소서. 이 종이 허탄한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빵을 개에게 주고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개를 보면서 자신이 개보다도 못하고 부족한 걸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향하여 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고 세상이 흩어나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자신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흩어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 살아가는 요사이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도 대표기도 했지만 정말 요새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또 가정주부도, 우리 학생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갈급함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늘 우리 속에
이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과 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 마이다스 그리시나에 나온 이야기인데, 마이다스의 이 정원에 어떤 한 노인이 술을 먹고 뻗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다스가 그 노인을 잘 보살펴서 잘 챙겨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나이 드신 분은 술의 신인이었던 디오기네소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기네소스가 너무 고마워서 마이다스에게 당신 내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이다의 손에서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 손에 붙잡는 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대로 벽을 집으면 벽이 황금으로 바뀌고, 기둥을 잡으면 기둥이 황금으로 바뀌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모든 걸 잡으면 그가 황금으로 변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 황금 돈만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뻤죠? 즐거웠죠? 이제 내가 최고의 부자요,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집는데 이 밥도 다 황금으로 바뀌어요. 국을 집는데 국도 황금으로 바뀌어요. 배는 쫄쫄 고픈데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 오는데 사랑은 너무 예뻐서 안았더니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 그가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가지고 제발 이 손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다스 손 하면 하는 데마다 잘 되는 거, 이게 바로 마이다스 손이라고 그러죠.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붙잡은 이 성공이 결국 인생의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걸 뒤늦게 깨닫고 그가 이 손을 어느 강물에 씻자 그것이 풀렸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환상을 깨뜨리고 그 환상에 경고를 주고 있죠. 세상이 황금만 가지고 황금만 쥐고 있다면 행복할 줄 알지만 정작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몇몇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손이 지는 곳마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혹하신 분 계시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죠? 이렇게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되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 그리고 정자가 있습니다. 이 자하는 특별히 문학 방면에서 공자의 제자 중에 1인자였습니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주 식견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정자는 공자의 제자 좀 나이도 어리고 공자도 좀 둔하다 했지만 공자의 학문을 잘 개성했던 사람이 정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자아가 싱글싱글 막 얼굴 표정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정자가 물었대요. 오늘 뭐 신난 기쁜 일이 있느냐고. 그러자 자아가 오늘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큰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아니 무슨 싸움에서 이겼냐고, 어떤 싸움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냐고 라고 하자 자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험했던데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글쎄 성현들의 글에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은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반대로 불의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려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겠소. 책을 믿어야 할런지 세상을 믿어야 할런지 두 마음이 오랫동안 싸움을 했는데 결국 책을 믿기로 해서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참다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믿음대로 어렵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세상 사람 중에 사기도 치고 남도 속이기도 하고
또 반칙도 하고 변칙도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어렵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참다운 길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오실 때도 있으시죠.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버지가 교무부장이 되어서 그래서 시험지를 돌린가 봐요. 왜냐면 오답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둘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 속에 만약에 그것이 까발려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탈할 사람들이 참 많겠습니까? 근데 악인이 잠시 형통할지라도 영원히 형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 속기 뱀을 받고 푸른 손 세단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이 갈등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갈등 속에 있는데 나는 책을 믿기로 했다 하는 것처럼, 세상이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세상의 속임수대로 변칙대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의 종말은 비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분의 복을 받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는 잠시 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이 어느 뜻을 보게 되면 사막에 가서 도저히 내리쬐는 짝볕 속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완전하게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은 배부름의 복. 이 배부름은 완전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진정한 완전한 만족은요, 세상에 우리가 생리 욕구가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소속의 욕구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욕구가 해결되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해결되어도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만족과 자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구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러나 물로 비유한다면 설탕물과 같아요. 물과 설탕물을 많이 저어 놓으면요, 나중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오히려 설탕물이 훨씬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목마를 때 설탕물 마시고 또 마셔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갈증이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몸이 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주는 이 욕구들 줄이고 목마르면요, 설탕물 같아서 훨씬 생수보다 더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 것 쫓다가 감옥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감옥 안 가면 자살 안 하면 죽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벌들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깊이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자, 그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배부름, 행복, 만족은요,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그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도 마음이 늘 편하지 않고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좀 적게 가져도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이 갈급함들이 저와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면 바바로티,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이죠. 여러분 아시죠? 바바로티는 2007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세 카레라스가 지금 나이가 73세예요. 그런데 그가 32년 전에 나이 41살 때에 그가 라보엠 공연을 할 때 그때 갑작스럽게
무대 연습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 청청병력 같은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백혈병, 혈액암에 걸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도저히 이런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았던 그가 이 병 앞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골수 이식도 받고 화학적 치료도 받았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면서 온몸에 말하자면 숙주 반응이 생겨서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31년이 지나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그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까레나스라고 하는 백혈별 재단을 세우고 그가 공연 수익금을 가지고서 그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뭐냐?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또 하나의 공백인 하나님이 채워주는 이 공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가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 이전에는 인생의 모든 행복의 초점이 방향이 자기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질병에 걸려보니 인생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깨닫게 보니 이 육신이 얼마나 나약함을 깨닫고 보니까 그 인생의 방향이 남을 향했고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내 자신만을 부른 노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게 되었고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찬송하며 헌신하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부름의 만족의 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얼굴 뵙는 것만 해도 참 기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데는 갈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채워질 때에 참 만족, 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설령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의통일지라도 나는 어떤 한편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자족할 수 있더라, 감사할 수 있더라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배분의 만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